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여러분을 매사에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우울증에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날이 갈수록 생존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된 생활 중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서서히 몰인정해지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너와 나의 인간관계는 하루하루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략해 갑니다. 이와 같은 생활의 스트레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늘어난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우울증입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과 신앙상담을 했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삶의 기쁨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하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삶의 이욕이 상실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 속에 사람들은 삶의 잘못된 극한적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상냥한 중년 여성 구도자 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대단히 교양이 있고 학식도 있으며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극한 상황을 지나가다가 어떤 날 대단한 충격을 받고 난 후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 삶의 소망을 잃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울증에 걸리게 될까요? 우리들은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종 우울증의 내습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울증은 분노, 실망, 미움 등에서 출발합니다. 환경에서나 대인관계에서 크게 실망하게 된다든지 타인으로부터 무시나 멸시를 받게 되어 분노하고 미움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곧 자기 비관, 자기 연민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의 탄식 속에 우울증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울증에 떨어지게 되면 어둡고 긴 영혼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우울증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 처방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처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분노와 미움, 실망이 파도처럼 가슴에 휘몰아쳐올 때 이와 같은 감정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거나 머물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곧장 교회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모든 억압된 심정을 주님 앞에 소리내어 토해놓아야 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묵상기도로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어 속이 후련하도록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울증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둘째로 기쁜 찬송을 소리 높여 불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뿐만 아니라 기쁜 찬송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들에게 우울할 때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라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를 시기한 형들이 틈을 보아 어느 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온 요셉은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어 보디발의 전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용무가 준수한 것을 보고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요셉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서도 전옥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었는데 전옥이 감옥의 재반 사물을 모두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술 맡은 장관과 떡 굽는 장관이 바로왕에게 죄를 범하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술 맡은 장관과 떡 굽는 장관이 갇혀있는 감방에 갔더니 두 사람 다 수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을 물은 즉 감방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한 그대로 되어 술 맡은 장관은 복집되고 떡 굽는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그 2년이 지난 뒤에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장관이 2년 전 감옥에 갇혔을 때 있은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천거했습니다.
곧 요셉이 불려와서 바로왕 앞에 서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나 그 후 7년 흉년이 들어 전에 풍년이 있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곡식 창고를 지어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두면 흉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다고 그 데이비치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 인근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 온 식구가 애굽으로 옮겨가 살게 되어 극심한 가뭄에도 양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요셉이 지난날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일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은 잔뜩 겁을 먹고 요셉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요셉뿐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실망과 분노를 가져온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중에 두고 보면 오히려 합동하여 유익이 된 경험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으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우리들은 범사의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믿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다가오게 되어 우울증은 안개 사라지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삶의 이욕을 상실하여 패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때때로 음습에 오는 우울증에서 해방되려면 첫째 분노와 미움, 실망이 다가올 때 이 같은 감정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거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로 기쁜 찬송을 소리 높여 불려야 하며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어떠한 사람도 우울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밝고 맑고 환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내적 외적인 압력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두 다 거기에서 해방돼 나와 참으로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